우리 창세기 16장 보겠습니다. 한 주를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분명히 붙잡고 가야 될 언약을 또 마음에 딱 각인시켜야 되겠습니다. 우리 1절로 6절까지 보겠습니다. 1절 6절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복음의 능력은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제 삶 속에 도저히 안 풀리는 숙제들이 하나씩 풀리는 게 정말 감사해요. 그렇죠? 제 삶 속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왜 우리 집이 이렇게 예수를 믿는데도 불구하고 늘 가난할까? 왜 이렇게 질병 가운데 있을까? 왜 이렇게 하다가 안 되는 일이 계속 반복될까? 그리고 우리는 왜 이렇게 자꾸 실패라는 게 올까? 그게 제가 이해가 안 됐거든요. 그렇죠? 이해가 안 됐어요. 그냥 하나님이 주신 십자가라 생각했고 그냥 믿음으로 그냥 이겨나가야 된다고 생각했었어요. 근데 복음을 알고 나서 보니까 그거 완전 착각이었던 거예요. 그 완전 착각이 뭐냐? 내 상태와 삶이 창세기 3장 속에 그대로 있는 걸 제가 봤어요. 가정 가문에 흐르는 그 흑암 저주 재앙이 우리 가정에 우리 개인과 삶에 그대로 머물러 있는 걸 봤어요. 그대로 머물러 있더라니까. 예수도 믿고 신앙생활도 하고 다 하는데 그대로 머물러 있어요. 하나님 참 은혜로 깨닫게 하셨어요. 이게 우리 가정 가문에 역사하고 있는 창세기 3장 사단의 역사구나. 그렇죠? 사단이 우리 가정 가문에 예수를 믿는데 어머니, 아버지, 우리 모든 가족의 눈을 가려놨어요. 무슨 눈을 가려놨냐? 내 체질과 우리 아버지, 어머니 체질과 하고 있는 그 모든 걸 동원해서 뭘 모르게 만들었냐? 사단이 가정 가문에 흐르고 있는 그 부분을 붙잡고 있는 걸 보지 못하게 만든 거예요. 제가 이거를 딱 발견하는 순간요, 이 흑암이 이가 갈리는 거지. 흑암이요. 이 창세기 3장의 흑암이 우리 가정감을 타고 흘러와서 예수를 믿는데도 그대로 영적 문제로 불신자와 똑같이 그 삶을 살도록 계속 역사하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렇죠? 그거는 내 열심히 있는 신앙 체질로 안 떠나는 걸 알았어요. 내 열심히 있는 기도 체질로 내가 말씀 보고 헌신하는 걸로 흑암이 안 떠나는 걸 알았어요. 예수는 알았지만 예수가 왜 그리스도인지를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예수를 믿고 하나님 믿는데 종교 생활했던 거예요. 그래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붙잡고 종교 생활하면 100% 흑암한테 깨지는 거예요. 100%요. 지금까지 제가 보니까 열심히 한 그 모든 것이 종교 생활이었던 거예요. 종교 생활이었던 거예요. 그러니 사단이 놓아놓은 그 덫에 그대로 걸려서 가정 가문에 그 흐르는 가난과 질병과 우상과 그 모든 것에 그대로 잡혔던 거예요.
그대로. 근데요, 감사한 게 있어요. 나는 그걸 이길 수가 없어요. 나는 우리 가문의 문제를 막을 수가 없어요. 근데 그리스도께서 그 부분을 끝내셨대요. 그리스도께서요. 제가 열심히 했고 열심히 봤던 그걸로 안 된 건데, 그렇게 열심히 하고 기도했던 그분이 그리스도래요. 이거 하나 몰랐던 거예요. 이거 하나 모르고 열심히 생활했더니 내 삶과 우리 가정은 그대로 어떻게 해요? 저주 재앙 가운데 늪에 그대로 빠져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 개인 삶에 밀려오는 영적 문제를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 이번 한 주간에 여러분 삶 속에 그리스도라는 그 언약 붙잡고 여러분의 만나 있는 그 한계를 반드시 복음으로 뒤엎으셔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마귀의 일을 멸하신 그리스도. 참 감사한 게 제가 그 부분 딱 답을 얻으니까요, 오늘도 어떤 한 분이 와서 그 답을 얻고 갔어요. 그분도 3대째 예수 믿는 집안이에요. 그분이 딱 얘기를 하는데 뭐라 얘기냐, 어머니가 무당 되려고 하다가 개종을 했대. 근데 신기한 건 우리 집과 똑같아. 뭐가 되다 안 되다, 되다 안 되다, 되다 안 되다. 늘 그 상태에 있는 거야. 자기도 뭔가 몰랐대. 그게 제가 오늘 복음을 쭉 얘기를 하는데요, 그분이 그걸 알아듣고요, 자기의 이제 뭔가를 알았대. 그렇구나, 내가 놓친 게 복음이구나. 내가 놓친 게 복음이구나. 우리의 가정 가문에 열심히 믿는 신앙생활이 중요한 게 아니라 가문에 흐르는 흑암의 저주 재앙을 못 봤구나.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신 거구나. 그렇죠? 예수는 믿었는데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걸 몰랐던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냥 종이 한 장 차인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에요. 상당히 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 아니면 내 인생에 작고 큰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 가문에 흐르는 흑암 저주를 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본격적으로 도전했다니까요. 뭐에 도전해요? 그리스도 붙잡고 우리 가정 가문에 실패시키는 흑암의 저주가 무너지도록. 성공하겠다 이 말이 아니에요. 성공의 목적이 아니에요. 성공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고, 저는 이 실패시키는 사단의 손 안에 놀아뒀다는 게 너무 억울해. 그렇죠? 그 사단에 실패시키는 그곳에 탁 묶여가지고 눈이 가려져 있던 거야. 그렇죠? 눈이 가려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냐? 하나님의 계획이고 뜻이지. 말로는 아주 좋은 걸로 하나님 앞에 감동시키는 말을 했는데 그게 결국은 저주재앙이었던 거야. 그렇죠?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잖아요. 그거요. 제 힘으로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복음을 알게 하신 거예요. 그 은혜의 복음 붙잡고 우리에게 하나님 하신 게 뭐예요? 진짜 그리스도를 붙잡고 살아라고. 제가 그래서 마음이 결단했다니까요. 진짜 나 하루에 500번 이상 한다. 제가 좀 있어 벌써 500번 찍을 거니까 하겠다. 왜요? 이거 흑암하고 도전이에요. 제가 가만히 보니까 이게 흑암인 거예요. 뭐가 좀 잘 된다 싶으면 기분 좋았다가 놓쳐버리고, 또 반대로 뭐가 안 된다 싶으면 거기에 절망에 빠졌다가 놓치고, 계속 반복되는 실패인 거예요. 알고 봤더니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그러더라고.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여러분 삶 속에 나는 안 된다, 나는 왜 이렇다, 나는 왜 이럴까, 그거에 빠져있지 말고 거기서 빠져나오는 답 복음 붙잡고 승리하시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주 한 주간 계속 얘기한 게 그거예요. 여러분 속에 어떤 한계가 있습니까? 저는 한계가 없어요 이런 사람도 있다니까요. 저는 한계가 없어요. 여러분 아닐 텐데요. 아닐 텐데요. 이거는 우긴다고 되는 게 아니라니까. 진짜 개인이 하늘 앞에 딱 서보면 도저히 안 풀리는 나만의 숙제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인간관계, 어떤 사람은 경제, 그렇죠? 어떤 사람은 도박. 이거에 빗대서 다른 여러 가지 자신만이 가지고 있는 게 있다니까요. 근데 그게
결국은 내 인생에 흑암의 역사는 통로인 걸 몰라. 그거를 복음으로 뒤엎지 않으면 어느 날 그 상태, 그 문제에 그대로 묶여서 계속 실패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이 계속 실패를 가져다주는 그 한계점이 뭔가를 제대로 보라니까요. 그죠? 그거는 반드시 여러분의 노력으로 꺾여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성공한다 꺾여지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반드시 뭐로만 이길 수 있냐? 복음으로만 이길 수 있어요. 그렇죠? 복음이 있을 수 있다니까. 그래서 지난번 수요일 때는 이 한계를 복음으로 바꾸면 되는데, 그럼 우리가 뭐가 된다고요? 참된 치유가 임하고, 그렇죠? 우리는 어디에 설 수 있다고요? 서밋에 설 수 있다고 얘기했어요. 그럼 오늘은 진짜 내 한계가 하나님 떠나서 죄 가운데 사단에 붙잡혀 온 거라고 믿어지면 진짜 나에게는 복음밖에 없구나. 그 사실이 믿어지면 참 치유와 참 서밋의 응답이 오게 돼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뭐 되냐? 오늘은 증인 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증인요? 내가 체험됐잖아요. 뭘 체험했어요? 내 인생에 도저히 안 되는 이 부분이 복음으로 치유되고 서밋되는 걸 내가 봤잖아요. 그러니 증인될 수 있지요. 제가 오늘 그랬잖아요. 제 인생에 예수 믿는 3대째 신앙, 그분도 3대째 신앙이더라고요. 그치요? 그래서 제가 제 있는 또 개수기를 또 선물해 줬어. 저는 그것만 계속 사. 또 샀어요. 하라고. 얼마큼 해야 되니? 당신의 모든 기도 제목 다 버려. 이거 붙잡고 기도해요. 왜요? 뭐 하나 몰라서요? 이거 하나 몰랐던 거예요. 복음이 뭐예요? 예수는 아는데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고도 한계 만나 있었다니까. 그렇죠? 그분 입으로 직접 얘기했어요. 나는 왜 이렇게 안 되지? 나는 왜 이렇게 반복적인 실패가 오지? 자기 아내 집은 그 예수 믿지 않고 온 집안이 부족인데 돈이 너무 많은 거야. 근데 자기는 늘 가난해. 예수 믿는데. 그러니까 아내가 뭐라고 얘기하냐? 왜 니네 집은 맨날 가난하니? 근데 왜 가난하니? 그러니까 맨날 눌리는 거야 거기에. 맨날 눌리는 거야. 맨날 가난하냐니까. 근데 예수 믿는다고 우리 집은 행복한 거야. 그 아내는 또 아이러니야. 저기는 가난한데 왜 행복하지? 근데 자기는 돈이 많은데 안 행복해. 그 두 사이 갈등이 온 거예요, 아내는. 그렇죠? 그럼 보세요. 그랬어요. 똑같은 문제야, 똑같은 문제. 여러분 진짜로 여러분 인생이 복음 놓치면 세상 모든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 곁을 떠날걸요. 혼자 있을 거 어느 날. 여러분 우리는 복음의 증인되면 내 옆에 사람이 붙어야 돼요. 사람이 붙는 게 응답이에요. 사람이 떨어져 나가는 거는 생각해 봐야 돼. 그게 내 한계일 수 있어요. 나는 복음을 누리고 나는 복음으로 행복한데 내 삶에 자꾸 사람이 떨어져 나가고 내 삶엔 자꾸 문제가 오고 내 삶에 자꾸 한계 만난다. 그러면 뭘 점검해 봐야 돼요? 나를 점검해 보고 진짜 내가 복음 붙잡고 있는지, 이 복음이 진짜 내 이 문제에 답이 되고 있는지, 그냥 들은 건지 아는 건지 지식인지 한번 체크해 봐야죠. 그러니 더 이상 치유받을 이유가 없는 거지요. 그 뭐밖에 안 남았어요? 교만 하나밖에 안 남았어요. 제가 이분을 처음 봤을 때요, 얼마나 이게 그 뭐지? 이 오래 신앙생활하는 사람 특징이 있거든요. 나 많이 안다 이거요. 나 많이 알아. 나 많이 알으니까 처음 복음 얘기하니까 웃더라고. 웃어요. 왜 웃겠어요? 안다 이거지. 그래서 알아요? 하나씩 따져 들어갔지. 뭐냐 나중에요? 자기 안 믿고 있네 그러더라고. 어떻게 해야 돼? 영접해야 된다 그랬어요. 본인 입으로 했어요. 자기 안 믿고 있다 그랬어요. 쭉 듣더니 나 안 믿고 있네.
어떻게 하면 되냐요? 제가 그러죠. 어떻게 하면 되냐? 예수 영접해야지. 그 예수님을 그래서 영접해야지. 그분이 예수 영접했어요. 그리고 물어봤거든요. 어디 계시냐? 여기 있대. 여기 있대. 제가 그분한테 얘기했어요. 당신 가문의 가정에 올 수밖에 없는 절대적인 문제, 왜 가난이 찾아오고 왜 실패가 찾아왔고 왜 당신 속에 질병이 계속되는지 그 이유 얘기해 줬어요. 그게 뭐예요? 열심히 예수는 당신 믿었어. 근데 열심히 예수 믿으면서 자기 가지고 있는 체질로 생활했던 거예요. 그분이 그리스도 사실을 놓쳐버린 거예요. 제가 그 얘기해 줬더니 이분이 알아듣고요. 당신 기도 제목 다 버리고 복음 붙잡고 기도해. 그랬더니 알았대요. 저랑 사진 찍어 보내기로 했어요. 같이 함께 가야 되니까. 여러분 속에 있는 이 부분들을 진짜 복음으로 내 삶을 재해석하고 치유하셔야 돼요. 오늘 보세요. 살의 마음 속에 깊이 박혀있는 그 하나가 뭐예요? 자식 없는 거. 그치요? 여러분, 살에는 자식 없는 거지만 여러분 인생 속에 혹시 박혀있는 게 뭘까요? 그치요? 혹시 여러분 인생 박혀있는 그 문제가 뭘까요? 저는 어떤 분 만났냐면 현장에 자기 인생의 전부가 자식이었어. 자기는 정말 자식이었다니까. 근데 자기 인생의 전부를 자식으로 믿고 살았는데 이 자식이 어느 날 죽었어. 그에 대한 충격이 얼마나 크겠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방황을 하는 게 아니라 절망을 해서 살아요. 절망을 해서. 절망한다니까. 자기 인생의 모든 걸 쏟았는데 이 아이가 죽은 거예요. 그것도 갑자기. 그러니까 모든 게 아무것도 자기 눈에 안 들어와. 그럼 뭐만 생각하냐? 죽고 싶다. 난 죽는다. 이것만 계속 생각하는 거야. 나 죽는다. 어떻게 하겠어요? 죽는다. 이것만 생각한 거예요. 어느 날 이분을 만났거든요. 왜 당신에게 이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이유? 그치요? 자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당신 인생 속에 당신을 속이고 있는 사단. 그치요? 그 사단이 하나님만 모르게 만들어서 당신 인생을 여태까지 속인 게 뭐냐? 당신의 상처 때문에 여태까지 당신 자식을 하나님처럼 믿고 왔던 거예요. 당신의 본인 상처인 거예요. 상처. 오래된 상처. 무슨 상처예요? 한이야, 한. 그 한이 어디에 쏟아졌냐? 자식한테. 그래서 자식의 모든 걸 다 맞춰줬다니까. 그분이 답을 줬어요. 이분이 진짜 울면서 영접했어요. 여러분, 세상의 문제가 뭘까요? 다른 게 아닌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진짜 복음에 오직 하지 않으면 나의 가지고 있는 시선과 방향과 모든 게 복음이 아닌 다른 것에 딱 맞춰져 있어요. 다른 것에요. 다른 시선에 딱 맞춰져 있어요. 근데 그 다른 시선에 맞춰지기 이전에 내 심령 속에는 상태인 거예요. 그렇죠? 내 심령이 어떤 상태예요? 어떤 상태였어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 내가 자식에 집착했다, 내가 돈에 집착했다, 내가 실패했다, 그거는 결과라니까. 결과. 그렇죠? 그분한테 얘기했어요. 그건 결과지 그거 이전에부터 시작된 게 있다니까. 시작된 게.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한계를 안고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이 하나님 앞에 기부업 딱 하지 않으면 여러분 계속 이 한계가 나한테 찾아올 때 다른 방법을 자꾸 쓰게 돼 있어요. 여러분 다른 방법 쓰지 말고 복음 앞에 딱 무릎 꿇으세요. 딱 무릎 꿇으세요. 그리고 기부업 하세요. 내 지식도 내려놓고 내 생각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딱 서서 나의 상태를 딱 점검하라니까. 우리 가문의 가정에 이 실패가 올 수밖에 없는 이유,
그 이유가 뭡니까? 돈이 없어서도 아니에요. 내 부모도 아니에요. 내 가문도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 가문이 우리 부모가 그러고 싶어 그랬어요?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실패하고 싶어 실패하고 계세요? 아니잖아요. 내가 절망하고 싶어 절망하고 있어요? 아니잖아요. 나도 잘 살아보려고 하는데 안 되잖아요. 나도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안 되잖아요. 그렇죠? 안 될 수밖에 없는 그 이유가 뭐예요? 그렇죠? 나한테 있는 게 아니라 이 안 될 수밖에 없는 그 절대적인 이유, 그 시작이 있다니까. 시작이. 그 시작이 어디예요? 창세기 1장 2절이라니까요. 그게 뭐예요? 인간이 만들어지고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있었던 사건이에요. 그게 뭐예요? 사단이 타락한 거예요. 이 사단이 흑암 혼돈 공허 속에 빠져버렸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던 천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이 땅에 쫓겨난 거예요. 자기 함선 되려고 하다가 흑암 혼돈 공허를 딱 붙잡아버렸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복음 놓치면 흑암 혼돈 공허라니까요. 내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 놓치면 흑암 혼돈 공허예요. 그렇죠? 요 사단이 어디에 출현했어요? 하나님 만든 세상에 출현했어요. 출현해서 누굴 찾아왔어요? 하나님 만드신 인간에게 찾아와서 창세기 3장 1절 6절에 보니까 어떻게 만들었어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게 만들었어요. 요 사단이요. 요 사단이 인간에게 개입했다니까요. 그래서 인간을 어디 가운데 빠지게 만들었어요? 죄 가운데 빠지게 만들었어요. 이 죄가 뭐예요? 요한복음 16장 9절이니까 하나님 믿지 못하도록. 네가 이것을 따먹는 날에는 하나님처럼 될 거야. 그렇죠?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다가 쫓겨났다니까.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을 가장 아프게 만드는 길이 뭐예요? 이 사단의 입장에서는 하나님 만든 인간에게 찾아와서 하나님 약속을 어기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인간이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죄 가운데 빠져서 결국은 요한복음 8장 44절 누구의 종이 되어버렸어요? 마귀의 종이 되어버렸어요.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 됐는데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어떻게 됐어요? 영이 죽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어요. 하나님과 완전 단절인가 단절. 그렇죠?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예요. 그 단절됨은 어떤 걸로도 하나님 만날 수 없는 거예요. 영이 죽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뭐만 남아있어요? 육신만 남아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돈에 집착해요? 왜 사람에 집착해요? 왜 일에 집착해요? 육신이니까. 영적인 게 보이면 하나님 붙잡을 텐데 하나님이 붙잡아지고 믿어지지 않으니까 어디 집착해요? 육신에 집착하는 거예요. 그렇죠? 사단은 이거 가지고 사람을 속이고 있어요. 지금요. 그게 무당 아닙니까? 당신 자녀가 잘 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돼요? 가서 구태해야 돼. 사단이 영적인 걸 가지고 어떻게 해요? 육신적인 갈급한 인간을 영적인 걸 속이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모르고 인생은 거기에 붙잡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우리 인생 어떻게 해요? 내 육신적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하나님을 이용해 먹는 거예요. 뭘로 이용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붙잡으면 축복 주시겠지. 그렇죠? 그렇게 종교적으로 붙잡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거라니까요. 그래 어떻게 돼요? 인간이 하나님 떠난 그 자체가 뭐가 된다고요? 죄가 돼요. 죄. 그래서 인간은 반드시 그 죄의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죄의 싹은 사망이래요. 그래서 인간은 나도 모르게 나와 상관없이 저주와 재앙을 만나게 되어 있어요. 영이 죽었다는 말은 뭐겠어요? 내 인생 자체가 배경이 뭐가 돼버렸어요? 하나님 아닌 지옥이 배경이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의 하나님의 형상이 내게 배경이었는데 하나님 떠나는 순간에 지옥이 내 배경이 됐다니까.
그러니까 지옥 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육신을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되는데 육신을 위해 사는 인생이 되어버렸어요. 그렇죠? 그러니 어디에 빠져요? 내 삶에 이유 없는 저주 재앙이 밀려오는 거예요. 뭐에 얽혀요? 내가 거기에 집착하고 거기에 살았는데 그 문제가 나에게 다시 되돌림되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그렇게 열심히 집착하면서 건강을 위해서 열심히 나를 지켰는데 건강 문제 딱 와봐요. 열심히 내가 경제를 지키고 일을 가면서 내가 성공의 길을 올라갔는데 그 문제가 와버려요. 그 문제 얽혀버리는 거예요. 저주 재앙이요. 누가 역사하는 거예요? 그 배후에? 알고 봤더니 사단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인생이 가지고 있는 가장 무슨 문제예요? 근본의 문제인 거예요. 이게 인간의 근본 문제라니까. 이 근본 문제로 말미암아 시작된 게 우리 가문의 문제인 거예요. 이 근본 문제로 말미암아 시작된 게 인간이 어리석게도 우상을 숭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은 모두가 하나님 떠나서 창세기 3장에 사단이 만든 함정에 팍 빠져버린 거예요. 근데 이 함정에 빠졌는데 이 함정 속에 빠지게 만든 사단의 가장 무서운 전략이 뭔지 아세요? 육신인 것도 아니에요. 나은 거예요. 이게 사단이 붙잡고 있는 거예요. 나. 그렇죠? 끝까지 이 부분을 사단은 붙잡고 살아가요. 여러분 무엇으로 인생을 살 수 있어요? 그렇죠? 성경은 그랬어요. 키를 한 자라도 내가 자라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키를 자라게 하시는 게 하나님이에요. 내 머리카락 숫자까지 세고 계시는 것도 하나님이에요. 우리 인생의 날수를 세고 계시는 게 하나님이에요. 그러니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신 하나님이 안 믿어지면 나밖에 보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뭐가 그렇게 많은 것을 짊어지고 살 수밖에 없어요? 왜? 내가 만족하지 않으니까. 그렇죠? 내 만족과 내 기쁨을 채워야 되는데 내 만족과 기쁨이 채워지지 않으니까. 그렇죠? 결국 그거라니까요. 이게 창세기 3장인 거예요. 우리 가정, 가문에 내 개인과 삶에 이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절대적인 이유와 절대적인 문제가 뭐라고요? 창세기 3장인 거예요. 우리 부모가, 우리 조상들이 이 사실을 모르고 나왔던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어떻게 됐어요? 내 인생이 나로 살다 보니까 내 인생에 가장 필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 안 믿어지면? 여러분 하나님 안 믿어지면 제일 필요한 게 물질이에요. 그렇죠? 하나님 안 믿어지면 제일 필요한 게 물질이라니까. 하나님이 믿어지면 제일 빨리 회복되는 게 뭔지 아세요? 물질이에요. 또 희한해요. 여러분 체험해 보시라니까요. 저희가 늘 체험한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탁 믿어지고 누려지면 들어온 돈은 똑같은데 그게 풍요로워. 근데 하나님이 안 믿어지잖아요. 내 맘대로 살잖아요. 이거는 똑같은 돈이 들어오는데 너무 부족해. 여러분 인생이 여기에 붙잡혀 사는 게 아니에요. 이게 사단이 만드는 함정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뭐겠어요? 내 인생이 세상의 모든 사람보다 나아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성공을 위해서 달려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왜? 이거 아니면 나를 살릴 수가 없으니까. 그래야 체면치레하니까. 사단은 자기의 가지고 있는 사단의 전략은 싹 숨겨놓고 뭘 내밀었어요? 나 이걸 내미는 거예요. 자기는 뒤에 숨었다니까. 그렇죠? 여러분 가문 가정 속에 여러분 개인 속에 숨겨져 있는 사단의 전략을 바라보라니까. 절대 자기 실체를 드러내지 않아요. 그렇죠? 거라사에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와 뭐라 그래요? 나랑 무슨 상관이니? 그 주변의 모든 사람들은
귀신 들린 거 아는데 저 사람이 왜 저런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아시잖아요. 누구 역사라는 거? 사단 역사는 알잖아요. 바로 마음속에 벌써 보자마자 뭐였어요? 귀신이 떠나가라고 벌써 외치신 거 하나님은. 여러분 진짜 제전밖에 모든 성도님들, 여러분 인생에 한계 온 건 누구 때문에 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인생이 한계 만날 수밖에 없는 그 상태 속에 있었던 거예요. 뭘 해도 안 되는 상태에 있었던 거예요. 그게 사단의 전략 아닙니까? 그렇죠? 뭘 해도 안 될 수밖에 없는 그 상태에 날 붙잡아 버린 거예요. 그러니 세상에 있는 조그만 지식 가지고 열심히 해서 달려갔는데 그게 한계인 거예요. 한계. 여러분의 한계를 뛰어넘기 바랍니다. 뭘로요? 복음으로. 이거는 복음으로만 뛰어넘을 수 없어. 밖에 없어요. 이 복음이 안 보이니까 많은 사람들이 뭐 해요? 예수를 믿고 새 신앙생활 하는데 뭐 생활을 해요? 종교 생활하는 거. 종교 생활요. 종교 생활인 거예요. 이 종교 생활의 중심이 뭐예요? 나예요. 나. 그렇죠? 종교의 특징이 뭐예요? 하나님의 복음은 하나님 나한테 오시는 건데 종교는 뭐예요? 내가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종교니까 종교. 다른 이로서는 구원도 얻을 수 없고 세상의 그 어떤 걸로도 답을 얻을 수 없어요. 여러분이 하고 있는 그 삶의 체질을 복음 안에서 제대로 보고 재해석하세요. 아,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대로 살면 안 되는구나. 그렇죠?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온 것대로 살면 안 된다니까요. 장점은 살리고 단점은 바꿔야 돼. 근데 그게 언제 보여요? 이게 인정이 돼야 보여요. 아하, 내가 사단에게 붙잡혀서 내 생각과 마음이 어두워져서 내가 이렇게 무능력 무기력하고 이 상태에 있었구나. 그래서 그리스도가 이 모든 무능과 무기력을 꺾으시고 나를 거기서 해방시켰구나. 복음은 종교가 아니에요. 그러니 많은 사람들이 어디에 빠져요? 사도행전 16장, 19장, 13장 우상을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우상이라는 말을 점술, 미신, 우상 이게 그냥 아니에요. 예수 믿는데도 불구하고 이거 똑같이 해요. 똑같이 한다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수 믿는데 뭘 강조해요? 체험해야 된대. 체험. 그죠? 체험을 막 해. 체험하니까 뭐해요? 막 방언하고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래. 그게 막 하나님 체험하는 거래. 여러분 그건 지나가는 거예요. 또 반대로 뭘 얘기하느냐? 네가 경건하고 네가 열심히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 그거는 복음이 아니에요. 그죠? 그거는 하나님의 복음을 깨닫게 하는 하나의 수단과 방법들이지 그걸로 복음이라고 내가 만족해 살면 안 돼. 그죠?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만이 가지고 있는 그 우상을 버려야 된다니까요. 그걸 버려야 돼요. 그거는요 여러분만이 알아요. 그거는 복음으로 여러분 인생을 봐야 돼요. 그렇죠? 제 인생 속에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으면 제 열심과 노력이 안 된다는 걸 제가 알았어요. 그렇죠? 제가 믿고 있는 그 예수가 진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그리스도가 안 믿어지니까 그 예수님도 나를 위해서 뭘 하셨구나라고 그냥 믿는 하나의 종교처럼 내가 믿고 살았잖아요. 기도하면 되겠지. 그냥 당연히 막연한 거야. 하나님이니까 하나님 하실 거야. 다 막연한 거야. 그냥 하는 말이 그거야. 하나님 다 하실 거야. 근데 내면은 안 믿어. 하나님 계획이 있어. 내면은 안 믿어. 그냥 다 말이야. 그냥 말. 왜? 내 속에 복음 아닌 가득한 게 들어가 있으니까. 그렇죠? 그게 창세기 3장으로 보여지니까요. 야 이거는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내가 그거를 이길 수가 없더라고. 그죠? 내가 그거를 이길 수가 없어 절대.
내 노력으로 이길 수 없더라고요. 제 기도로 이길 수 없더라고요. 기도하면 되어지는 것처럼 보여요, 조금. 근데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이것에 있는 여러분 인생 정말 회복되기 바랍니다. 사단은 창세기 3장에 함정에 탁 나를 빠뜨려 놓고, 그치요? 종교라는 뭐 속에? 틀 속에 가둬버린 거예요. 틀 속에 가둬버렸어. 그러니 내 체질이 나쁜지도 모르고 이 틀 속에 있는 거예요. 그치요? 여러분, 종교 생활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그치요? 여러분, 지식이 쌓아지면 쌓을수록 그리스도가 발견되거든요. 그리스도가 최고의 지식이라 그랬어. 근데 종교적 지식은요, 그리스도가 최고 지식이 아니라 내가 배우고 들은 게 최고식 돼버려요. 그럼 어떻게 되냐? 교만해지는 거예요. 거만해지는 거예요. 뭘 안 믿어요? 내가 배우고 듣고 본 게 최고인 것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 그래요? 세상 학문은 헛된 거래요. 초등학문이래요. 그리스도를 아는 게 최고의 지식이래요. 여러분, 여러분이 알고 있는 조그마한 지식들 그리스도 앞에 다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렇죠? 요즘은 하도 가짜 뉴스가 많아가지고 진짜 분별해야 돼. 영적 분별 안 하면요, 우리도 모르게 흘러가요. 거기로 그냥 무엇이 맞는지도 모르고 딸려가. 우리 주 예수밖에 믿을 게 없어요. 그렇죠? 주 안에서요,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모든 사건, 모든 거 주께 물어보세요. 진짜. 여러분 삶에 묶여있는 틀에서 벗어나기 바랍니다. 그렇죠? 묶여있는 틀이 뭐예요? 내 기준, 내 수준. 그렇죠? 이거 벗어나려는 거예요. 내 기준, 내 수준이라니까. 얼마나 많이 알면 알아야 모든 걸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영화 중에 신은 죽지 않았다 영화 좀 한번 보세요. 신은 죽지 않았다 영화 첫 번째 보면요, 그 첫 번째 영화에 나온 그 주인공 중에 하나가 누구냐면 철학과 교수예요. 이 철학과 교수는요, 자기가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했대. 어머니가 병에 걸렸는데 하나님 앞에 병 낫기를 엄청 기도한 거야. 근데 하나님이 자기 기도를 안 들으시고 어머니를 데려간 거야. 그때부터 이 사람 속에 뭐가 들어갔냐? 하나님 안 계셔요. 그렇죠? 하나님 안 계셔. 그래서 자기 수업 시간에 애들한테 뭐라 하느냐? 내가 점수 줄 테니까 첫 시간에 A4 용지에 하나님은 없다 쓰면 내가 과락은 면하게 해줄게. 그러기 시작한다니까요. 그 사람 심령속에 깊이 박혀 있는 거. 깊이 박혀 있는 거. 안타까운 건 그 사람 일생의 맨 마지막에 교통사고 나서 하늘 날아갈 때 그때서야 뭐라 그랬냐? 나는 주를 믿습니다. 그리고 숨이 멎어요. 그리고 제가 그걸 딱 그 영화를 볼 때요, 제 마음에 내 인생이 평생 상처 속에 원망 불평하다가, 그렇죠? 그래도 그게 은혜죠. 마지막에 구원받았으니까. 근데 진짜 내 인생에 예수를 그리스도 믿는 그 복음이 나의 답이 되고 매일 누려진다. 여러분, 진짜 여러분 인생 재해석하시라니까. 뭘로요? 복음으로. 나로 재해석하면 큰일 나요. 세상의 기준으로, 사람의 기준으로, 방법으로 나를 또 재해석하잖아요. 그럼 나는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보는 내가 아니라, 내가 환경에서의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는 나, 그 복음 안에서 나를 재해석하라니까요. 그렇구나. 여태까지 내 인생이 함정에 빠져서 틀 속에 묶여서 50평생 살아온 거구나. 그게 내 속에 뭐가 된 거라고? 이렇게 각인된 거구나. 각인된 거라니까요. 요 각인이 어떻게 됐어요? 뿌리 내린 거예요. 그 뿌리는 뭐로 내려 있는 거예요? 상처로 뿌리 내리는 거예요. 상처로. 각인은 뭐로 각인되어 있어요? 나로 각인되어 있는 거고요.
뿌리가 어떻게 내려 있어요? 나로 사는데 안 되는 상처로 딱 뿌리 내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밖에 안 남아 있어요? 내 속에는 다른 것밖에 안 남아 있어요. 그러니 내 체질이 어떤 체질 되겠어요? 불신앙할 수밖에 없는 체질인 거예요. 사단은요, 요거를 그대로 어떻게 했어요? 올무에 딱 묶어버린 거예요. 그치요? 여러분이 몸부림치면 칠수록 올무에 묶여요. 올무에 딱 묶인다니까. 여러분 그 올무 아시죠? 그 올무가 제가 그 어렸을 때 산에 토끼 잡았거든. 토끼. 그 토끼는 늘 가는 길 가거든요. 그 가는 길에 올무 이렇게 나요. 그러면 그 다음날 가면 이 토끼 잡혀 있거든요. 그럼 토끼가 딱 걸려 있으면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이게 몸부림을 쳐. 그럼 딱 가면요, 이 목을 조여가지고요, 그 철사가 아유 그 진짜 그래요. 어떤 인간은 어떤 놈은 발, 어떤 놈은 목. 그래갖고 이게 피가 막 꽉 조이니까 그런데도 몸부림쳐. 이게 올무예요, 올무. 그 올무로 오는 게 뭐예요? 여러분도 모르게 여러분 인생에 무슨 문제가 와요? 영적 문제가 오잖아요. 근데 이 영적 문제가 복음으로 보이지 않으면 이 여러분 몸부림치는 거예요, 자꾸. 그게 어디로 와요? 정신과 마음에 우울하고 답답하고 죽겠고 힘들고 그걸로 오는 거예요. 외로움. 여러분 우울함이 있는지 자꾸 체크해 보세요. 자꾸 나는 혼자 있고 싶고, 그죠? 자꾸 나는 죽고 싶고. 체력이 그래? 그렇대? 그래. 자꾸 뭐가 이렇게 죽고 싶고, 자꾸 뭔가 외롭고, 자꾸 뭐가 힘들고, 사람 만나는 게 싫고. 그러면 채령아, 나중에 보자. 여러분 진짜 이거는요 올무예요, 올무.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을 갖고 생각을 많이 하는 만큼 손해요. 우리는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묵상을 해야 돼요. 근데 대부분 뭐예요? 하나님 떠난 인간이 사단의 함정방에서 그 틀 속에 내 수준, 내 기준 가지고 생각하니 그게 나를 옥죄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의 생각을 끝없이 하면 나오는 건 인본주의예요. 끝없이 나오는 건 결국은 절망이에요. 나는 할 게 없구나. 나는 아무것도 안 되는구나. 나는 못하는구나. 그럼 나는 죽고 싶다. 이거밖에 안 나와요. 이거는요, 공부를 많이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돈을 많이 가진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인생의 끝은 뭐냐? 절망인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진짜 복음 안에서 흥미하시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 속에 있으셔야 돼. 그러니까 어디 문제가 와요? 육신의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건강의 문제가 오는 거예요. 질병이 찾아와요. 저희 아버지가 암이 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더라고. 그것도 급성으로. 왜요? 저희 아버지는요, 진짜 누가 말대로 욕 한 번 안 들어먹을 착한 분이에요. 근데요, 혼자 다 스트레스 받고 있었던 거예요. 혼자 다. 그래놓고 나라는 걸로 똘똘 뭉쳐 있었던 거예요. 그치요? 그래 놓을 수밖에 없지. 얼마만큼 의지가 강하신 분이냐? 폐렴이 왔는데, 폐렴. 본인도 몰랐대. 건강검진 갔는데 폐를 찍었는데 한쪽 폐가 없는 거야. 의사가 놀랬어. 폐렴이 왔는데 이게 엄청 아팠을 텐데 폐렴이 왔대, 폐렴이. 근데 본인이 뭐라 하신 줄 알아요? 자기는 폐렴 뭔지도 몰랐대. 대단하시죠? 의지가 대단한 분이야. 한쪽 폐가 없고 한쪽 폐가 없고 한쪽도 이제 막 그런 찰나는 거야. 저는 아직도 기억해요. 우리 아버님이 질병 딱 걸려가지고 마지막 딱 됐을 때 뭐라는 줄 아세요? 내가 이까짓 것도 못하네.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게 우리 아버지 대표적인 거예요. 예수 믿는데 다락방에 들어와서 복음 듣고 했는데, 그렇죠? 그 근본 속에 바뀌지 않은 나,
뭘 갖고 했어요? 자기의 본인 체질을 갖고 또 하신 거라. 자기 인생을 재해석한 게 아니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체질로 또 하신 거라. 어떤 체질요? 열심히 기도하는 체질로. 막 말씀도 쓰고 녹취도 하고 열심히 하는 체질로. 뭐만 바뀌었어요? 기도만 그냥 바뀐 거예요. 삶의 각인 뿌리 체질 요건 그대로 있는데 말만 바뀐 거예요. 말만. 여러분 인생 말만 바꾸지 말고요. 여러분 인생의 모든 걸 다 바꾸시라니까. 우리 아버님은 올 수밖에 없어요. 급성으로 왔어요. 급성으로. 이게 갑자기 3기가 딱 돼버린 거예요. 근데 본인이 그냥 약 먹고 버티더라고. 대단해요. 그 버티고 일하러 가셨다니까. 얼마나 의지가 강하면. 언제까지 일하셨냐? 아이고 나 이제 못하겠네. 발을 한 걸음도 못 뛸 때까지 가셨어. 자기 입으로 나 내일 일 못 나와요. 이제 못해요. 이 말 하는 것도 너무 부끄러워하셨던 분이에요. 제가 저희 아버지를 비하한다? 제가 그 말은 아니에요. 지금 창세기 3장의 사단이 우리 가정 가문에 어떻게 붙잡고 와 있는지, 그렇죠? 장로고 권사고 집사인데 어떻게 우리 가정을 끊임없이 이간질하게 붙잡고 있었는지. 뭐만 못 보이게 만들었어요? 그대로 요 체질 가지고 복음만 뒤엎어 버린 거예요. 여러분 있는 그 체질 그대로 복음 뒤엎어 버리면, 그렇죠? 여러분 삶 속에 응답도 오고 많은 것도 오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그렇게 딱 가요. 제가 저희 아버지와 저희 가정의 문제를 보면서 복음 놓고 재해석하면서요, 그래 맞아. 이 말이 맞아요. 그대로 묶여 있어요. 그러니 이 땅 사는 게 내세 문제가 아니라 이 땅 사는 자체가 지옥인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이게 어디까지 가냐? 나로 그치는 게 아니라 이게 대물림 되는 거예요. 대물림. 그래서 여러분 때의 저주를 꺾으세요. 여러분 자녀에게 집착하지 말고 여러분 자녀에게 바른 복음을 얘기해 주세요. 제가 아까 그분한테 얘기했어요. 이분이 자기 있는 처가 쪽은 다 성공한 집안이다 보니까요, 자기는 눌리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 딸의 성공을 위해서요, 자기 딸의 모든 걸 다 걸고 있는 거다. 딸 하나 있는데 이름이 나엘이야. 근데 또 다 걸고 있어요 거기에. 얘는 영어도 해야 되고, 왜? 그들과 어울려야 되니까. 자기 처가 있는 사람들은 다 영어하는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얘가 거기 가서 어울리지 못할 것 같으니까 또 영어 시키고. 뭐요? 완전히 지금 뭐예요? 그 하나의 상처가 개인 삶과 모든 걸 다 뒤바꾸고 있는 거예요. 자기는 자녀한테 얘기를 해요. 니는 이렇게 살아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얘기를 계속하는 거라. 왜요? 자기 상처거든요. 자기 상처. 내가 그렇게 못 살고 내가 지금 살면서 저 처갓집에서부터 오는 그 무한한 보이지 않는 그 뭐예요? 시선과 그 얘기들, 그 말들, 그게 자기한테 꽂히는 거 계속. 그렇죠? 그러니까 어디로 가요? 나한테 왔던 그것이 니한테는 가면 안 돼. 그래서 니한테는 계속 가는 거 이렇게. 대물림. 근데 그것까지만 물려주면 괜찮아. 뭐까지 물려줘요? 이 창세기 3장에 있는 모든 체질을 다 물려주는 거라. 제가 그랬어요. 시급해. 빨리 가서 내 자녀에게 바르게 보고 말하라고. 바르게 보고 말하라고. 여러분 진짜예요. 여러분이 걱정하고 근심하고 있는 그것이 여러분에게 어느 날 한계가 될 수 있다니까. 그래서 복음으로 재해석하세요. 빨리. 우리의 가문에 창세기 3장으로 우리 사단이 우리 가정 속에 놓아놓은 것들, 그렇죠? 그리스도 아니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종교로도 안 돼요. 어떤 것도 안 돼요. 그렇죠? 여러분 이거 정말 승리하시 바랍니다. 그래서
이 한계를 넘어설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많은 걸 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거예요. 기쁜 소식. 그 복음이 뭐예요? 로마서 1장 2절로 4절에 보니까 성경에 그렇게 예언된 이름, 다윗의 혈통으로 오시겠다고 한 이름, 그분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셨는데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 아니에요. 예수가 그리스도인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는 그리스도 필요해요. 돈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인생에 필요한 건 돈이 아니에요. 지금 당쳐 있는 게 돈처럼 보이지만 돈이 아니에요. 돈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근본 이유가 뭐예요? 그걸 봐야 돼요. 왜 우리 집안이 한계 만나는지, 이 한계 만날 수밖에 없는 근본 이유를 봐야 돼요. 그걸 파고 들어가 봐야 돼요. 그렇구나. 우리 집안이 우상이 심각했었구나. 그렇죠? 우리 집안이 이게 심각했구나. 이것 때문에 이렇게 왔구나. 제가 그랬잖아요. 저희 집은 단명하는 집안이라고요. 단명. 저희 아버지가 독자인데 그 독자의 큰형님이 있었는데 큰형님이 예수를 잘 믿었어요. 근데 휴가 나와가지고 우리 아버님이 연꽃 따달라고 했는데 연꽃 따라갔다 죽으신 거예요. 30세. 현아주요. 그 저주가 저는 몰랐거든요. 우리 아버님 얘기하더라고. 어머니가 얘기하더라고. 그 저주가 우리 삼형제예요. 삼형제인데 우리 둘째한테 딱 왔다니까. 요 둘째가요. 정신 딱 문제가 와가지고 딱 죽은 날이 30세 때요. 정확하지요. 시원하지요. 틀리지 않는가? 하나도 틀림없이 내려와요. 뭐겠어요? 그 가문에 흐르는 저주재앙, 가문을 붙잡고 있는 창세기 3장, 그거를 이기는 길은 질병을 우리 치유 한번 해보자 이래 되는 게 아니에요. 복음 대신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그거 붙잡고 내 인생을 갱신해야 참 승리가 임해요. 더 이상 여러분 함정에 빠져 올무의 틀에 묶여서 네가 문제니 이거 문제니 저거 문제니 거기에 붙잡혀 있지 말고 그거를 빨리 던지고 그리스도께로 딱 나오세요. 그렇죠? 주께로 가까이. 그렇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를 누가 가까이 하신다고? 하나님 가까이 하시겠대요. 왜?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기 때문에요. 함정과 올무와 틀 속에 묶여있는 내 인생을, 그 흑암에 장악되어 있는 내 인생을 십자가에서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거기서 나를 건져내신 분이에요. 그렇죠?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신 분이라니까. 거짓의 합의 마귀를 멸하신 분이니까.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신, 여러분 마귀의 일을 멸하신 분, 그분이 여러분 인생에 참된 왕이세요. 그리스도 붙잡고 꺾어버리세요. 우리 가정 가문을 붙잡고 실패케 하는 저주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누구 이름으로?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 인생을 눈을 가리워 종교 생활하게 만들었던 더러운 사단은 그리스도 떠나갈지어다. 내 눈이 가려워 실패의 늪에 빠져있는 재앙의 이 저주에서 그리스도 이름으로 해방받을지어다. 여러분 복음이 선포돼야 돼. 내 인생이 재해석되지 않으면 복음이 필요할 이유가 없어요. 돈이 필요하지. 근데 내 인생에 절대 한계 만난 내 인생은요, 복음 아니면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께서 사단의 손에 붙잡혀 있는 내 인생을 사단 머리를 박살내버렸어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건진된 줄 믿습니다. 이게 여러분 것 돼야 돼.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사단의 권세를 깨뜨렸구나. 그럼 우리는 누굴 불러야 되잖아요? 아바 아버지 예수를 부르서 붙잡아요. 그분이 그리스도라니까요. 그분은 우리 인생이 저주 재앙 가운데도 있는 줄 몰라. 지금 내가 저주 재앙인지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다니까. 근데 분명히 성경에 뭐라 했어요? 저주 재앙에서 너를 해방하셨대요. 나와 상관없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을 말미암아
동정녀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고 피 흘려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저주 재앙을 다 받으시고 우리를 거기서 해방시켰어요. 로마서 8장이죠. 죄와 사망의 너를 해방시켰습니다. 여러분, 이 해방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진짜 복음 붙잡고 있으니까 제가 낮아요든 늦어요. 진짜. 어떻게 제가 우리 가정의 흑암을 꺾을 수가 있겠어요? 그리스도 아니면 꺾을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나는 복음에 오직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거에 오직한 거예요. 진짜 내 인생을 재해석하고 복음으로. 이렇게 보라는 건 절망을 하는 게 아니에요. 바르게 보라고, 복음의 눈으로. 그럼 나에게 필요한 건 복음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내 영을 살리고 내 인생의 주인 되셔서 나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딱 한 분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곧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내 인생의 영을 살려주셨어요. 우리는 영적인 존재였는데 영이 죽어서 모든 실패가 찾아왔는데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내 영을 살리셨어요. 내 영을 살렸단 말은 그리스도 영이 들어오신 거예요. 그렇죠? 그걸 은혜라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육신을 위해 사는 인생이 아니라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을 높이고 그리스도를 붙잡고 사는 인생으로 바뀐 거예요. 왜? 그분이 내 인생의 길 되시고 주인 되셨으니까. 이게 내 인생의 복음이에요. 그렇죠? 복음으로만 내 인생의 모든 걸 뒤바꿀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가시니 뭐 없다고?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복음 안에서 새 것 된 줄 믿습니다. 어떻게 새 것이 될 수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 될 때 새 것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니까 그리스도로. 그 인생의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 될 때 영원한 축복을 임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2장 1절로 11절 손님이 아니라, 그렇죠? 알고 그냥 듣고 아는 지식의 하나님이 아니라 손님이 아니라 내 인생에 뭐가 된다고요? 주인이 돼야 돼요. 그렇죠? 이 주인이 돼야 돼요. 이게 여러분 속에 응답이 되길 바랍니다. 그렇죠? 이게 나한테 될 때 뭐가 일어난다 그랬어요? 참된 치유가 시작된다 그랬어요. 그렇죠? 이 사실을 누릴 때 하나님 나에게 서밋의 응답의 자리로 부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음에 여러분 속에 응답으로 누려지는 이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기 바랍니다. 그렇죠? 이 문제가 누구 문제예요? 내 문제였던 거예요. 이게 누구 문제였다는 거예요? 우리 가문의 문제였던 거예요. 그렇죠? 이게 무슨 문제였던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 있는 모든 사람의 문제인 거예요. 이게 지금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게 이 나의 문제고 이게 가문의 문제고 이게 이 시대 사람의 문제라면 이거를 복음으로 답을 얻으면 하나님 우리에게 뭘 주세요? 이거에 대한 응답을 주시는 거잖아요. 그 응답을 뭐라 그래요? 우리에게? 증거라는 거예요. 증거. 복음으로 재해석된 나. 그죠? 어떤 증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나. 이게 증거인 거예요. 뭐가 증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뭐예요? 임마누엘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나와 함께 하시면 우리 교회 성도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게 임마누엘이에요. 함께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죠? 나 혼자는 누릴 수 있어요. 근데 임마누엘 하지 못하면 안 돼요. 복음의 공동체 속에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대. 그렇죠? 우리 교회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과 뭐하라고? 함께 하신대. 복음 공동체. 그러면서 뭐하라고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뭘 위해서? 선을 이루신데 그게 뭐예요? 원넷의 축복인 거예요. 그렇죠? 이게 증거라니까. 이 증거가 오면 우린 뭐가 될 수가 있어요? 증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왜? 나를 만나는 사람을 재해석해 줄 수 있어요. 제가 그분 만났다 그랬지요. 저와 똑같은 사람 만나니까 제가 이 얘기 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제가 여기서 그 답을 얻으니까 그 사람에게, 그분에게 이 복음을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복음으로 여러분 인생 하나하나 재해석하고 그걸로 여러분 인생의 답을 얻고 여러분 증인되기 바랍니다. 그렇죠? 어떤 증인요? 나와 똑같이 이 시대 속에 문제가 뭔지도 모르고 착각 속에 빠져 있는 사람, 나와 똑같이 가문 가정의 문제 속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는데 그 문제가 어디서부터 왔는지 모르고 지금 그대로 끌려가고 있는 사람, 하나님 그 사람에게 우리가 뭘 주셨어요? 나에게 복음 주신 것처럼 그 사람에게도 이 복음을 표현합니다. 그게 증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뭐 하면 돼요? 마지막 결론에 하나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거 하시면 돼요. 집중 속으로 들어가라. 집중으로 뭐 하냐?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구나. 그렇죠? 이것이 나의 삶 속에 매일매일의 행복한 답이 돼야 돼. 그래서 뭐 하라 했어요? 진짜 고백하라고요. 고백할 이유가 왜 있어요? 그리스도 아니면 여기서 빠져나올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사단의 권세를 이기신 그리스도 이름 부를 때 혈감이 무너져요. 왜 우리가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살아요? 내 인생 문제가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을 많이 하시라니까. 그리스도 선포하라니까. 나는 내 인생의 주인을 만났어. 나는 해방받았고 나는 뭐였어요? 승리했어. 이 선포라니까. 경제 문제? 나는 승리했어. 나는 여기서 해방받았어. 그 경제 문제 주인이 하나님이야. 그렇죠? 고백하라니까. 이 고백을 여러분 진짜요, 하루에 난 100번 이상 하겠다. 나는 진짜 이걸 놓고 그리스도 앞에 집중하겠다. 그 속 싹 들어가 버리니까. 이 안에서 나오는 행복. 그래서 고백하면서 뭐 하라고요? 나를 재해석하라니까. 그렇구나. 이게 하나님 따라서 온 문제구나. 이 외로움이 하나님 따라서 온 거구나. 이 우울함이 하나님 따라서 온 거구나. 이 우울함을 붙잡고 있는 사단 세력은 예수님 떠나갈지어다. 이 우울함에서 해방받을지어다. 이 우울함의 주인이 예수님입니다. 이 외로움의 주인이 예수님이십니다. 이 외로움의 저주는 떠나갈지어다. 그렇죠? 그 외로움 속에 역사는 사단 떠나갈지어다. 나는 승리했고 나는 해방받았고 나는 길을 찾았어. 이 여러분의 응답이 되겠습니다. 이거 집중하시라니까. 이 응답에 집중이 여러분 속에 바랍니다. 그렇죠? 이 응답이 하나씩 오기 시작하면 여러분 삶 속에는 영원한 축복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하실 걸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주신 축복과 응답이 나의 삶 속에 언약이 되게 하시고 믿음이 되게 하시고 고백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흑암 가운데 놓여 영원한 저주 가운데 있는 내 인생을 그리스도께서 구원하셔서 하나님 만나는 길, 죄와 저주에서 해방하시고 사단 권세 깨뜨리고 승리하신 그분을 내 입으로 고백하게 하시며 그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주신 축복이 나의 삶 속에 날마다 누려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함께하는 축복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과 원네스의 그 증거 가지고 증인의 자리에 서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집중을 방해하는 흑암이 무너지게 하시고 집중 속에 들어갈 수 있는 힘을 주시며 그 힘이 회복되도록 인도하옵소서. 내 인생의 문제가 복음으로 재해석되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신 그 축복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